하나님의 은혜로 트리게 단기 선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하시고 여러 가지로 선교팀 선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트리게 단기 선교 통해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저희가 갔던 지역들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했던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 가서 영혼들도 만나고 또 전도했는데요. 먼저 오늘 좀 사진도 좀 보면서 여러분에게 좀 은혜 나누려고. 먼저 이고니온이란 이고니온.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이고니온 나오죠. 좀 크게 해줄 수 있나요? 잘 안 보이죠? 보이시나요? 네, 보이세요? 네, 저기 보면 네, 감사합니다, 지사님. 네, 이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했던 곳입니다. 좀 일본말로 안 나와 있어서 죄송한데요. 거기 보면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서 전도를 출발해서 여러분 좀 보시면 루스드라는 곳이 빨간색으로 나와 있죠. 루스드라.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은 또 오른쪽에 이고니온이라고 나와 있죠. 보이시나요? 하여튼 네, 찾으시면 나와요. 네, 그 이고니온이란 지역 지금은 이제 꼬냐인데요. 저희가 그곳에 가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말씀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거기부터 루스드라 보이죠, 여러분, 그죠? 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도망가는데요. 지금은 이 루스드라는 킬리스트라라는 지역입니다. 이제 지명 여러분 좀 설명하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은데 들어보니 생각해 보니까 뭐 여러분 지명 들어도 잘 모르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선교팀이 그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차로 1시간이 조금 더 되는 거리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차로 갔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길을 걸어가죠. 여행 가면 천천히 즐기며 가는 길이 아니라 도망가는 길입니다. 그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전도여행하면서 특별히 바울이 걸어갔던 길을 차로 가면서 이 험한 산을 어떻게 걸어갔을까. 그러면서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뭐예요? 입이잖아요. 입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산을 넘는 발이. 여러분 사실 이번에 전도여행 가면서 특별히 바울이 걸어갔던 길을 가면서 이사야 57장 말씀이 더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험한 길을 걸어가려고 얼마나 수고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요 산을 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바울 시대만이 아니죠.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가서 함께 예수 믿으십시다. 여러분 사실 이 한마디를 건네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산을 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 가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저희 선교팀에게 한 영혼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단기 선교 가는 팀에게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온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선교팀이 전도할 때 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었는데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좀 달랐어요. 우리 전현 이사님 간증하셨지만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저희가 파트마라는 할머니 집을 방문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 예전에 단기 선교팀이 와서 전도할 때 이 파트마라는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께 우리가 전도해서 한 할머니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혹시 터키어를 잘못 알아들어서 오해한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 할머니를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이전 세대에 예수님을 믿는 분이 계셨어요. 그 가정에. 그리고 집에 성경책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했고 또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던 차에 선교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희가 이제
마침 그 할머니 집을 방문했을 때 14살 손녀예요. 바르나라는 손녀가 있었는데, 베르나라는 손녀. 처음에 인사했더니 인사도 잘 받지 않더라고요. 아마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았는지. 그런데 이렇게 저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또 며칠 뒤가 이 베르나 손녀의 생일이라고 해서 저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송도 불러주고 또 일본에서 준비해간 작은 선물도 줬어요. 저희가 이제 그 파뜨마 할머니 집에 방문했던 이유는 여러분 이제 다 주변은 전부 다 무슬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곳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위로도 해드리고 또 격려도 해드리고, 특별히 이 오른쪽 팔이 많이 아프고 이게 올라가질 않아 수술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오른쪽 팔이 잘 어깨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고 통증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에서 기도하러 또 갔거든요. 저희 선교팀이 그 할머니에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너무나 강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방문 목적은 그 파트마 할머니가 아니라 베르나라는 14살 소녀라는 거예요. 이 소녀는 물론 할머니가 예수 믿는 걸 알고 있지만 전혀 예수님 믿지 않고 관심 없는 아이거든요. 근데 성령님 너무나 감동을 주셔서 베르나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말하고 선교사님이 터키어로 통역했죠. 복음을 전하고 너 예수님 믿겠니? 그랬더니 놀랍게도 자기 예수님 영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 함께 드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튀르키예는 인구가 8천만이 넘는데 기독교인은 10,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8천만 명이 넘는데 10,000명이 되지 않는 그곳에서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놀라운 역사를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선교팀과 함께 파뜨마 할머니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만져주셨죠. 오른손이 어깨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게 쭉 펴지는 거예요. 귀까지 올라가고 통증도 사라지고. 제가 이제 그 파뜨마 할머니, 특별히 베르나가 예수님 영접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할머니가 예수 믿기 위해 또 이 베르나가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물론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을 넘는 수고를 통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제했을까. 사실 저희들은요 다 준비된 잔치에 초대받은 것과 같았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베르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셨고 저희를 사용해 주셨어요. 한편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왜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아마 5년 동안 우리 선교팀들이 정말 재정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수고하며 산을 넘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산을 넘는 수고가 있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튀르키예 후쿠오카만이 아니죠. 이 영적 원리는 우리가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동일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누군가 이 한마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분명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산을 넘는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는 것도 똑같아요. 어느 여자 집사님이 시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수고를 합니다. 자주 찾아봬요. 찾아뵐 때마다 빈손으로 가지 않고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것들 가지고 갑니다. 시어머니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요, 그리고 집안일도 거들어 드려요. 여러분, 누가 이런 며느리 사랑하지 않겠어요? 자기 딸도 안 하는데. 결국에는요, 처음에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예수 안 믿어 그랬던 시어머니가 며느리 따라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고 섬기는 아내 보며 고마워하지 않고 감동하지 않을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내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편도 아내를 따라 교회 나가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냥 간단하게 말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여인이 자기 시대 식구를 전도하기에 얼마나 많은 산을 넘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구나. 저희가 루스드라에서 동굴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그 다음 사진. 네, 그 다음 사진. 네, 그 앞에 이 동굴교회예요. 저희가 5명이 사진 찍었는데요. 동굴이니까 빛이 따로 없으니까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게 조명이 들어올 수 있게 했는데 한 10명 정도 들어가는 작은 공간이에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또 그곳에 있는 또 우리 할머니, 예수 믿지 않는 할머니인데요. 또 그 할머니 만나서 또 다리가 마침 아파서 걷지 못하시는 분인데 저 또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역,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19절 말씀, 오늘 본문 1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우리가 방문했던 그 지역 루스드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요, 사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거든요. 루스드라 가운데 많은 사람이 깜짝 놀라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런데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세상에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루스드라에 와서 사람들을 충동해 가지고 바울을 돌로 던져 죽입니다. 사실 다 죽은 줄 알았어요. 다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에 내다 버립니다. 근데 죽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2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바울이 루스드라의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되었어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바로 그 다음 날 바울이 일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더베로 갔다 그랬어요. 더베는요, 지금의 카라만이에요. 근데 더베도요, 이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 가려면 기차로 1시간이 훨씬 더 걸리는 거리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되었다 그러면 뭐예요? 적어도 며칠, 아니 몇 주는 끙끙 앓아 눕지 않습니까? 아니, 이해를 못하셨나? 아니, 지금 바울이 돌에 맞아 사람들이 죽은 것라고 생각하고 버렸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다음날 기차로 1시간이 훨씬 넘는 거리인데 전도를 하러 출발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뭐야? 하나님께서 바울을 고쳐주셨겠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바울이 그 다음날 떠나게.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는 핍박을 받았거든요. 죽을 지경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벌떡 일어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더베로. 뭐하러? 전도하러. 사실 이번에 제가 루스드라 또 더베를 가면서 우리 이제 집사님도 어떻게 이 험한 길을 그렇게 걸어갔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저에게는 전날 돌에 맞아 죽을 거와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핍박을 받고 그 다음날 또 벌떡 일어나서 더베로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그 바울을 보면서 제가 힘들어하는 문제가 너무나 사소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예수님을 위해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갔던 바울이 또 그 다음날 더베에 복음 전하러 가요. 그런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도대체 우리는 그럼 뭘 위해 살아가고 있나? 우리는 너무 사소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정말 별것 아닌 것에 마음이 흔들리고 정말 별것 아닌 것에 마음이 상하고 너무나 사소한 것에 시험 들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한 분이 교회를 떠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뭐 누구랑 싸워서 떠나신 것도 아니고 자기 우산이 없어졌어요, 교회에서. 이제 비 오는 날 우산 갖고 왔는데 이제 집에 가려고 보니까 자기 우산이 없는 거예요. 기분은 나쁘죠?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게 얘기 나오는 김에 자기 이제 장마철 시작되잖아요. 곧 자기 우산 아니면 가져가지 마세요. 그 왜 가져가요? 찔리시는 분 있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니, 여러분이 다른 사람 우산 가져가면 그 우산 갖고 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 주은이가 우산이 자꾸 없어지니까 자기 우산 표시해갖고 다른 곳에 숨겨놨대요. 그것도 가져가더래. 제가요, 사실 너무 부끄러워. 이 설교가 전 세계에 방송됩니다. 보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지만 아시죠? 보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전 세계에 방송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 설교 듣는 사람이 얼마나 비웃겠어요. 세상에 목사가 얼마나 성도 교육을 안 시켰으면 자기 것도 아닌 물건 훔쳐가냐. 근데 그랬다고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집사가 교회를 떠냐냐. 아마 오늘 이 설교 듣고 우리 치바 영과 함께 민낯이 다 드러났어요. 참 부끄러워요. 우리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서. 근데 부끄럽지만 제가 얘기 드릴 수밖에 없어요. 혹시 우리가 우산 같은 사소한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산같이 별거 아닌 문제에 내 마음 빼앗기고 살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산과 같은 별거 아닌 거에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겠다, 혹시 이러는 믿음의 수준은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 같지만 주님 앞에서는 다 우산 같은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물론 기분이 나쁘지, 화도 나죠. 근데 그거 하나 없어졌다고, 그거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거 없어졌다고 교회를 떠난다는 믿음이라면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지금은 그런 분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 옛날 얘기니까 정말. 지금은 그런 분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문제만 다르지, 모양만 다르지, 내용만 다르지, 정말 별거 아닌 그 작은 거 하나 가지고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시험 들다, 나 교회 안 나가겠다, 혹시 우리 이러고 있지는 않나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목적을 몰라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요, 웬만한 어려움 이겨나갑니다. 넘어져도요 털어버리고 이까짓 것 하고 달려가며, 그 목적이 뭐 바르건 틀리건 그 둘째치고요,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겠어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성경은 정확히 우리 인생의 목적을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요. 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은 우산 때문에 기분은 나쁘죠. 물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근데 왜 우리가 작은 일에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넘어진 줄 아세요? 이 인생의 목적을 놓쳐버렸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목적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요. 예수님이 많은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하셨던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새 계명이에요. 성경의, 구약 성경의 율법, 많은 율법들이 있어요. 618개 정도 되는 율법.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 가지 계명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 내가 이 하나 너에게 줄 텐데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해라, 그거예요. 예수님 위해 사는 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 주신 중요한 새 계명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라면, 이제 예수 믿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밖에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와요.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셨던 말씀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 계명,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해라.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더베에서 우리 아까 그 사진 보여줄 수 있나요, 집사님 혹시? 네, 그 앞에, 네, 감사합니다. 지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돌에 만져 죽은 것처럼 되었어요. 루스드라에서.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거기 보이죠? 빨간 펜으로 더베 보이죠? 더베라는 지역, 카라만이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놀라운 건 더베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핍박 뒤에 놀라운 부흥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면 여러분 꼭 기대하셔야 돼요. 그 고난과 핍박 뒤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만약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어서 이게 뭐야? 내가 예수님 위해서 복음 전하는데 돌에 맞아 죽게까지 하고 그랬다면 더베의 부흥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가는데 큰 고난이 없고 핍박이 왔다. 여러분 꼭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더베의 역사가 있어요.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뒤에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실 그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핍박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면 반드시 그 뒤에는 더베의 부흥이 있어요. 여러분 더베에 얼마나 큰 부흥이 있었냐면요, 더베 저희가 방문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없고 또 비용도 안 돼서. 더베라는 곳에요, 좀 이름이 긴데 읽어드릴게요. 동네 이름이에요. 빈빌 킬리세 마하라츠 샤펠리. 읽기도 힘들어. 빈빌 킬리세 마하라츠 샤펠리. 이게 이 마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1001개의 교회예요. 마을 이름 자체가 뭐냐면 1001개의 교회예요. 마을 이름이. 그만큼 산 꼭대기에 있는 마을이고. 한번 사진 보여주실까요? 사진 3인데요. 네, 보세요. 이 지역이에요. 그 다음 사진도 보세요. 네, 이 지역,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1001개의 교회라는 마을이에요. 그 다음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도, 그 다음 사진도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더베에 얼마나 큰 부흥이 있었는지 그 산꼭대기 마을에도 교회가 1001개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지금은 다 저렇게 됐어요. 교회가 뭐 이적지가 됐어요. 비어있죠. 물론 예배 없죠. 글쎄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1001개의 교회가 있었던 지역인데, 그러니까 두 가지를 느낀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고난 뒤에 핍박 뒤에 놀라운 부흥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부흥은 끝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우리들의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니다, 이 땅 죽은 게 아니라 잠든 거다. 다시 일어날 거다.
여러분 우리가 그 땅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갔던 아까 그 지도 루스드라라는 지역 있잖아요. 그 루스드라의 지역에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지역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이제 두 번째, 이 그림은 1차 전도 여행 때고요. 2차 전도 여행할 때도 더베와 루스드라를 들러요, 바울이. 근데 그때 루스드라에서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를 불러요. 여러분 디모데 이름 들어보신 적 있죠? 바울의 영의 아들이에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바울에게 아들, 육신의 아들과 같은 영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디모데예요.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디모데에서 말씀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 디모데의 고향이 루스드라예요. 아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디모데도 예수님을 믿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디모데를 불러요. 너 나랑 같이 전도하러 가자. 너 나랑 같이 예수의 살자 이렇게 불러요. 근데 중요한 건 놀라운 사실은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가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부터 디모데가 같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는 알고 있어요. 뭐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현장을 목격했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바울이 와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단자 고친 사건도 다 알고 있을 거고, 뿐만 아니라 그런 바울을 돌에 맞아 죽을 것처럼, 뭐 죽은 것처럼 되었죠. 그 얘기도 디모데는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받는구나. 예수 믿으면 돌에 맞을 수도 있겠구나. 예수 믿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네. 디모데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나랑 같이 예수에 살자, 너 나랑 같이 복음 전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 전에 그 바울이 예수님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아니 죽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내다 버렸는데, 그 바울이 나에게 와서 우리 예수에 살자, 디모데야 우리 복음 전하지 않을래? 디모데를 불러요. 놀라운 사실은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가요. 그래서 이번에 전도 여행은 많은 영혼도 만나고 또 전도도 했지만, 제가 마음이 디모데의 이야기 또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큰 도전과 또 내 자신을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디모데, 바울은 뭐 바울이고 디모데는 디모데죠. 아니요. 성경은 정확히 말씀해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저 김 목사 설교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1획도 변함이 없고 세상은 사라져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왜요? 핍박이 있거든요. 왜요? 유혹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중동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했어요. 자기가 전도한 청년이 세례 받았는데 피신해서 자기 거처에 와 있다고. 왜요? 가족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도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본에 살아서 이걸 감이 잘 안 와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일본에서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으려고 한다면 왜 핍박이 없겠어요? 왜 조롱이 없겠어요? 이짐에 당할 거 각오하셔야 돼요. 나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면 이짐에 당할 각오하세요. 직장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돼요 얘기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조롱받고 이짐에 당할 겁니다.
예수 유별나게 믿네. 누구는 뭐 하나님 안 믿는 줄 아나?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믿는 거 얘기하지도 않고 직장생활 다녀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장례식장 가서 하는 거예요. 장례식장 딱 갔더니 기독교식으로 하는 거야.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왜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 당하는 거 싫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 땅에서도요, 정말 예수 믿으려면 환난도 핍박도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도대체? 이런 환난도 있고 이런 핍박도 있는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만이 구원의, 뭐 세상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세상의 과학이 문명이 얼마나 발달해도 여러분 절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진리는 예수 외에는 구원 없어요. 아멘. 예수 이름 외에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아멘. 맞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예수님 따라가는 거 좁은 길이에요. 험한 길이에요. 근데 왜 이 길을 걸어갑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세상 즐기면서 세상 있는 것들 구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그게 넓은 길이거든요. 내가 넓은 길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이 말씀이 부담일 수도 있겠죠. 난 예수 편하려고 믿었는데,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으려고. 맞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근데 무슨 복을 받냐면 천국 들어가는 복을 받아요.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가 넓은 길 포기하면 핍박받을 일 없어요. 넓은 길 우리가 걸어가면 핍박받을 일 없고요. 넓은 길 걸어가면 내가 세상에서 뭐 고난받을 일이 어디 있겠어요. 유혹 오면 유혹 받으면 돼요. 내 감정, 내 기분 따라 살면 돼. 하고 싶으면 하면 돼요.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하셔도 돼요. 그게 넓은 길이에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넓은 길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좁은 길 걸어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저희가 이제 이스탄불에서 이제 동경으로 돌아오려고 길 때 마침 이제 그때 일본 단체 관광객이 함께 이제 같은 비행기를 탔어요. 제가 궁금해서 여행 경비, 우리가 열흘 동안 갔다 여행 기간 경비 보니까 저희 선교팀 했던 비용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이 우리 선교팀을 보면 참 예수 믿어도 유별나게 믿는다, 참 불쌍했을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좋은 호텔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관광버스 타고 편안하게 돌아다니면서 유명한 유적지 보면서 얼마나 즐겁게 열흘 동안 보낼 수 있는데 땀 삐질삐질 흘리고 더운 데 가서 그냥 그렇게 고생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고 안 그래요? 세상 사람이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왜 우리가 이 길을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요. 이번에 단기 선교에 처음 함께한 우리 집사님께 제가 잠깐 물었어요. 단기 선교 오셔 어떤 얘기? 그 집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름대로 유명한 관광지 가봤는데 그때뿐인 거예요. 돌아오면 남는 건 피곤하고 사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단기 선교 할 때는 다른 게 있대요. 마음이 뿌듯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왜 뿌듯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려 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용했거든요. 내가 예수와 복음 위에 좁은 길 걸어갔거든요. 여러분 넓은 길 걸어가도 재밌습니다. 넓은 길 걸어가도요 그 안에 낭만도 있고요 쾌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길 다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넓은 길 걷는 사람이 절대 맛볼 수 없는 게 있어요. 내 영혼에 충만한 평안, 절대 넓은 길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이상한 얘기예요. 우리 세상에서 한 가닥 하셨던 분들은 다 하실 거예요. 오늘 이 말, 그죠?
한 가닥 안 하셨구나. 우리 교회는 한 가닥 하신 분들이 꽤 있는데 다 하실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한 가닥 해봤는데 정말 그때는 뭐 재밌는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다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마음은 또 공허해. 근데 이상하죠? 넓은 길 갈 때는 재밌고 편한데 내 마음은 공허한데, 참된 만족과 평안이 없는데 이상하죠? 좁은 길 걸어가는데 몸은 힘들고 피곤한데 좁은 길 걸어가는데 마음은 평안해요. 또 제 얼굴 보시고 목사님 이번에 편안하셨나 보네. 얼굴이 살쪘고 살 안 쪘어요. 얼굴이 부은 거예요. 몸무게 재보니까 살 빠졌어요. 근데 지금 얼굴이 좀 부었어요. 얼굴이 이랬나? 몸은 좀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 마음에 뿌듯함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너 잘했어. 너 정말 잘했다. 고마워. 그 땅에 예배하는 자가 없는데, 그 땅에 기도하는 자가 없는데 네가 그 땅 밟으면서 예배하고 기도해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 땅에 예수님 전하는 자가 없는데 예수 이름 전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뭐예요? 너무너무 뿌듯해요. 내년에도 트리게 가죠. 후쿠오카도 가죠. 또 하나님 허락하시면 새로운 땅도 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상황이 안 돼서 먼 곳에 가지 못해도 괜찮아요. 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먼 곳에 가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 지금 사는 이웃, 여러분 지금 직장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실천하면 돼요.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 전하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만나는 일본 사람들 가운데 100명 중에 99명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 이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멀리 가지 않으셔도 괜찮아. 그렇다고 또 안 가도 된다는 건 아니고 갈 수 있는 사람은 가야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서로 사랑하며 나의 가정에서, 이웃에서,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헛되지 않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네, 환란이 있죠. 그러나 그 환란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성가대의 찬양처럼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고 밤에도 너도 낮의 해가 상하지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고. 설교 시간 끝날 다 됐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두려울 거 없어요. 환란이 오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승리해요. 우리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삽시다. 서로 사랑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전하십시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